부모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하였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아쉬움을 느껴본 경험은 아마 모든 분들께서 한두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잘하는 점도 많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참 아쉽다 싶은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여러 권위자들, 상급자들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시면서 예정해 두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항상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직분자 또한 사람이고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의 말과 행실에서 죄악이 있고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은혜가 올 때 그 은혜와 함께 항상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직분자가 부족할 때에 그 직분자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직분자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족한 직분자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고 충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직분자에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왕으로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점차로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심한 질투심을 느끼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약 10여 년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도망 생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피한 지 4, 5년 정도 되는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 남쪽에 사해바다의 서쪽 해안 지역에 있던 지역인데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암벽이 물로 인한 오랜 침식 작용을 거치면서 아주 공교롭게 복잡하게 얽혀진 동굴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의 도피처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먼저 들어가서 안쪽에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배가 아파서 볼일을 보려고 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안쪽에서 귓속말로 소근대면서 다윗에게 저 사울을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이를 통해서 지난한
도피의 생활을 끝마치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다.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울의 겉옷만을 몰래 가서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볼일을 다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길을 떠날 때에 그 뒤쪽에서 따라 나가서 사울을 불러 세워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시고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6절에서는 그러한 왕의 옷자락이라도 벤 것이 참으로 불경하고 불손한 행동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책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직분자가 부덕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여서 그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야 한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에게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자기가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이고 그 자체로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그와 동일하게 악에 가담하지 않겠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선을 행하겠다 결심합니다. 자기가 아무 죄가 없을 때에는 직분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온전히 직분자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에 대항하여서 거스르고 반항하고 반역할 때에는 자기도 직분자와 동등하게 나쁜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사울 왕의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자기는 결코 행하지 않겠다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행하셔서 잘잘못을 다 가려주실 것이니까 자기는 직접 나서서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 합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 악한 행동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겠다 합니다. 이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가장 좋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풀어주실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부족한 직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 이유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족한 부모나 상급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부족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예비된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부하고 반항하면 당장에 내 마음이야 속이 좀 시원하고 풀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 피해를 받는 것 또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 직분자를 거스르며 불손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직분자가 부당한 행동을 할 때에도 내가 끝까지 공손하게 대하면서 순종하면서 인내한다면 결국
모든 비난은 그 부당한 행동을 한 직분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에 맞서서 불손하게 반항하게 되면 쌍방의 책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럴만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직분자와 나 둘 다를 비난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사람의 그 믿음과 행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부족한 직분자 아래에서 순종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인격과 신앙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백성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게 됩니다. 지지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장차 이 백성들과 이 부하들이 앞으로 세울 다윗 왕국에서 다윗을 충성스럽게 보좌하는 그 큰 지지 기반,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미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부터 받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한 부모, 부족한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빨리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직분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는 사울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순종에 감복하여서 축복의 말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당시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다윗에게 들려줄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도피 생활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낙심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입을 빌려서 축복의 말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비록 부족한 직분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절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것이다, 등극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까지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이라면 자기가 왕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예언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임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의 권위를 부정하고 거슬렀다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위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예언의 말,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을 전하였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후로도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여러 순환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실현되고 그 억울함을 해소받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는 그 억울함이 결국 해소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상급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로 이렇게 억울한 생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는 것일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에 내가 행하는 이 순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부족한 직분자에게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부당한 권력, 부족하다 못해서 부정의하기까지 한 이 권력의 일방적인 피해자요 희생자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당시 대제사장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종교재판소인 사내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기소하였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왕은 서로 예수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처형하는 최종 책임은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가 전혀 없다, 무죄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죄로 풀어줄 경우에 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혹시나 폭동을 일으킬까 이 치안을 어지럽혀서 총독인 자신에게 책임을 묻게 될까 두려워서 여론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기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당국자들의 결정의 과정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결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이 무죄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대의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이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억울한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시종일관 이 부당한 직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칼로 저항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말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그 직분자에게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자들의 부당한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립니다. 직분자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리고 죽게 만든 것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셨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분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것이다. 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당국자가 참으로 정죄받을 자이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자이다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겪는 그 억울함, 부족한 상급자, 권위자를 통해서 당하는 그 억울함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먼저 철저하게 여러분보다 더 끝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상급자의 부조리한 지시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다한 그 순종을 먼저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으시면서 직분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거스르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말로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그 부족한 순종을 온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부모와 상급자에게 부족한 직분자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직분자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 해결받지 못한 그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속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었고 나의 영혼을 아프게 한 지금도 씨름하는 그 정서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한 그 부모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던, 그래서 그 후과를 지금도 짊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급자, 이러한 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부족한 직분자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 장차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부족한 직분자에게도 순종하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